바로 성민에게 보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자입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이 주의 소명을 쫓아서 시간 또 한 주간 묵상하고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생각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요새 모인 귀한 영혼들 가운데 꼭 필요한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는 그런 권능의 말씀으로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정도 늘 이 생명의 말씀을 늘 잘 준비하여 증거하는 그 사명을 이루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날마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온전히 의탁하고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영성훈련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성훈련 필요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시간에는 침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침묵.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침묵할 때는 우리 에이미가 있었나요 그때? 두 주만에 맞죠? 그럼 없었겠다. 있었나? 오케이, 씨. 네, 그래.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정결, 깨끗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있었고, 오늘은 세 번째로 생수에 관한. 생수니까 무슨 물 먹는 생수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생수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필요한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인정하고 그럴 때 우리의 정결함을 우리가 언당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는 그런 생수, 물이 넘쳐나는 생수, 그런 기쁨이 넘쳐나는 목마르지 않는 삶이 필요하다. 요즘에 우리 아비게일이 러닝하죠, 그렇죠? 그러면 물을 예전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뛰면 목마르니까 물 먹어요. 근데 먹어도 목마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운동하는 선수들은 뭐 먹어요? 알칼리 음료. 좀 더 이 탈수가 덜 되는 그러한 스포츠 음료를 먹죠. 그래도 여전히 목이 말라요. 이런 그림 알아요? 영어로 잠깐 볼게요. 이거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밑 빠진 독에 물 넣기. 영어로 표현은 맞아요? Pour water into the bottomless pot. 콩지와 신데렐라인가 아니면 한국의 콩지와 팥지 이거 보면 콩지, 팥지 누가 착한 사람이죠? 콩지가 착한 사람인가? 팥지 엄마가 콩지를 못 살게 구느냐고 저 항아리에다 물 다 가득 채워놔! 막 그렇게 했는데 그 항아리가 뭐예요? 밑이 깨져 있는 살짝 물을 아무리 부어도 이게 채워지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마음에 착한 우리 콩지를 위해서 두꺼비가 나타나가지고 그 깨진 데를 딱 막아줘가지고 그 물을 채울 수가 있었다는 그런 전설 동화가 있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모르면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넣기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뭘 해도 만족이 없고 내가 목표와 성취를 다 이룬 것 같은데 또 허전하고 그럼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넣기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가에 있는 여인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한번 저희가 성경 말씀에 보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물가 유다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도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막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내고 자기 고향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를 안 해요. 왜냐면 되게 유대인들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왜냐면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방인들과 혼혈됨. 요즘은 혼혈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 유대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만지기만 해도 교자만 해도 부정탄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삥 돌아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시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때가 제6시라고 했는데 6시는 이 시간 요한복음에는 로마 시간을 따져요. 그래서 유대 시간은 60 플러스 6시면 낮 12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낮 12시가 아니라 저녁 6시라고 보는 게 나아요. 더 정확해요. 근데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물을. 이제 저녁 때면 물을 미리 받아놔야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딱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그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거네? 되게 신기해요. 네. 왜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지도 않고 또 남성이 여성한테 먼저 말을 거는 건 흔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는 되게 의아해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라고 그렇게 한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이 대화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먼저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공통점은 예수님도 목이 말랐다. 사마리아인도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기르러 왔다. 그렇죠? 공통점.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물을 먹을 물이 필요했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달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네가 정말 안다고 한다면 바로 네가 사마리아 내가 다리어 내게 그것을 구하여 올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이 우물물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물물을 달라고 그래요. 우물물을. 네. 근데 그 우물이 지하수처럼 밑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솟아나는 물이에요. 비가 와서 담아놓은 물이 아니라 깊이 물을 팔면 그 지하수가 터져서 계속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 성경 본문을 좀 더 다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똑같이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신 분이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두레박을 갖고 있어서 야곱의 우물물에서 물을 풀 수 있지만 날마다 매일같이 저녁마다 아침마다 물을 퍼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날마다 물을 퍼먹어야 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존칭을 씁니다.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은 이 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얻어서 내게 주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주 이 우물에 대한 아주 자긍심을 얘기해요. 이 우물은 참 오래전 야곱, 그 당시 예수님과 야곱의 시대에는 1000년이 지난 시대인데 이 우물이 정말 1000년 동안 계속 존재해. 1000년 동안 물이 솟아나는 진짜 엄청난 우물이죠. 사실은. 네. 야곱은 우리에게 우물을 주셨는데 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리 사람들이 다 이 물을 먹고 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니까 이게 예수님이 정말 야곱보다 크신 분이죠. 그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네. 14절 우리 14절 말씀을 13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요청한 또 나한테 물을 달라 했던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14절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네. 여인이 주는 물은 먹고 또 먹어야 돼.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물은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삶에 갈증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 산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이해력과 믿음을 갈구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대화 중에 야곱을 들먹이고,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얘기하는 걸 볼 때, 그 예수님께서 영원히 솟아나는 물을 준다고, 샘물을 준다고 하니까 솔깃했어요. 정말 그런 물이 있나? 왜냐면 이미 단순히 이 여인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먹는 물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근데 사실 정말 그런 물이 있다라고 믿었을까요? 네. 그런 물이 있나? 근데 의아해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여인은 정말 그런 물이, 그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구해요. 그리고 여기 물 길러 오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측을 하죠. 6시가 12시라고 생각하고, 낮에는 더우니까 물을 길러 오지 않으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12시에 물 길러 왔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선 부끄러움이 많은 여인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 여인은 이 물 길러 반복적으로 오는 것을 되게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세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 여인의 가장 지금 어려운 문제, 그거를 딱 집어내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미국 사회에서 이혼율이 되게 높죠, 그렇죠?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다닐 때도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3번 결혼했지만 5번을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찾기 힘들어요. 네. 오늘날은 이게 사회가 많이 이렇게 개방화되고 자유화된 거에도 재혼하고 한 2번 정도 재혼하는 경우를 봤어도 3번? 또 많지 않고. 근데 여인은 몇 번을 결혼했어요? 5번을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남편이 없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없지 뭐가 없어요. 사실 다 있었지.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래 원래 네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좋다. 참 그 당시 그 옛날에 여성이 5번을 결혼한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능력이 많거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재력이 많거나 아주 미모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아주 부정한 여이거나. 하여튼간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여성이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남자를 만났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남자하고 살아보는데 본인이 쫓겨났는지 아니면 본인이 마음이 들을지 않았는지 하다가 또 금방 헤어져. 또 이거 하다가 또 금방 헤어져. 또 이게 하다가 아닌 것 같아. 자, 그건 뭘 상징하느냐? 목마른 삶. 먹어도 이 남자와 살아봐도 이것을 해봐도 저것을 해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또 해야 돼. 하는데 한도 끝도 없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또 계속 봐도 채워지질 않아. 많이 는 것 같은데, 많이 돈을 번 것 같은데 계속 술술술 다 새나가는 것처럼 이 여인의 삶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거 해봤다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봤다가 저 사람하고 같이 살아봤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남편이 그렇죠? 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은요 육체적으로 목마른 것도 목마른 것이지만 정말 내가 다시는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게 정말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제 삶에 만족이 없는 불안한 언제 또 이 남자와 또 헤어져서 또 어떻게 내 살 길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그런 고민과 갈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여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 사역지로 올라가시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를 동네를 지나가서 그 우물가에 여인이 물 길러 오는 것을 이미 아셨기에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 좀 달라 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그 여인의 진정한 만족을 주기 위한,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기 위한 접근이셨고, 또 그거를 나중에 계속 읽어보면 다시 해소가 되는 내용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삶의 목적과 삶의 기쁨과 삶의 의미를 발견했는지는 각자만이 이제 고백이 있을 거예요. 워낙 너무 어렸을 때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아서 어려서 그걸 안다는 건 잘 모르죠. 자신은 청소년기에, 사춘기에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음악 예술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오락도 해보고 음악도 들어보고 또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지만 요새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청소년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인생의 참된 의미를 이제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제대로 만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그런 찬스죠. 그래서 사실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목말라 하고 있는 삶, 반복적으로 수고해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 다녀서 나중에 그거 뭐 하나, 똑같은 반복적인 다람쥐 채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 무의미한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된 삶이 무엇인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죠. 방향과 목적이 없는 삶은 무엇을 해도 허무하고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이 방향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목적지에 다 이러는데 그래 저걸 향해서 달려가야지 막 갔는데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저 정성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막 수고하고 잠도 못 자고 막 먹지도 못하고 하면서 저 갔다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그 올라가는 과정에 의미가 있다 그렇게 위로를 하지만 사실은 허무한 거죠. 궁극적으로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무엇을 하든지 2%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막 달려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생각지 못한 내 삶에 대한 심판이 기다린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 삶에 대한 모든 판단이 있고 심판이다. 저지먼트가 있다. 또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고 그렇지 않으나 또한 저지먼트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큰 낭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satisfaction, 만족이 있고 또 조금씩 더 나아지는 삶이 되는 것.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내가 수고한 만큼 변화와 성장이 있는 그런 참 만족 있는 삶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삶.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 가운데 영생하도록 솟는 그런 샘물이 있을 때. 이 우물가의 여인은 자기 두레박을 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밖에서 그것을 쏘았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시는 샘물은 밖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물은 그 땅에서 그 밖에서 솟아나는 거거든요. 그처럼 내 안에서 두레박도 필요 없어요. 내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그런 샘물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믿을 때 우리는 늘 무언가를 구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야지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만족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는 게 만족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음악하는 게 만족이 되고, 음악을 통해서 내가 음악을 해서 내 삶에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뭘 해도, 음악을 해도, 운동을 해도, 공부를 해도 거기에 의미가 있고 만족이 있고 변화와 성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뭐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고 공부도 할 필요 없고 뭐 음악도 할 필요 없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없이 그것들을 하면은 거기서 만족이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성공과 거기서 뭔가 인생이 성취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뭔가 이프가 빠진. 그래서 결국 마약에 빠지고 결국 마약에 빠져서 마약을 먹어서 만족이 있느냐? 아니죠. 아니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을 때까지 계속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너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 찾아와 만나주셨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도 열심히 사는데 그 죽음의 길인지 모르고 막 갈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열심히 하는 거 좋아. 그런데 내가 주는 생수를 받아라. 그러면 그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그 샘물은 무엇인가? 샘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넘기서 7장 38절과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우리 아비게일 한번 읽어볼래요? 눈이 좀 따갑나? 예. 오케이. 자, 에이미?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삼는 샘물이 뭔지 여기 딱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생각되세요? 38절과 39절을 보니까 샘물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내가 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샘물은 과연 무엇인가? 38절과 3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고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37절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38절에 구체적으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같은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와. 39절에 이게 뭐라고요? 성령. 네, 성령이다. 39절을 에이미가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39. Now this he said about the Spirit to those who believed in him, yet the Spirit had not begun since he was son. 네, 스피릿, 영, 성령, 홀리 스피릿.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 근데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을 하셔야지만 성령이 오시거든요. 네, 앞으로 이 일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했는데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이 받을 그런 성령을 말하는. 바로 이 생수는 그런 물이 아니라 목마를 때 먹는 혼자 소리 질러가지고 미안한데 목이 아플 때 먹는 이 물이 아니라 뭐 우리 심령이 또 먹어야 돼요. 이 물은 성령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안에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실링 우리 안에 인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물론 우리 안에 충만할 때도 계시고 근심 걱정하셔서 더 이상 나를 통치하지 않을 때도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수요, 리빙 워터요, 스프링 워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이 왜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가?
너무 많은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1절. 로만 8장 1절. 보겠습니다. 성경 로만 8장 1절. 1절과 2절 다 함께 한글로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결코 no judgment. If you're Christ, there's no judgment. 너무나 근데 우리 이걸 잘 이해해야 돼. Why? Because the law of the life spirit,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the law, the life,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spirit of life. 성령이 따라가는 삶이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free, 해방. 죄를 지으면요, 죄책감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괴로움이 있고요. 파괴 있고. 근데 거기에 굴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력이 넘치는, 죄를 이기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바로 그런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4절도 읽어보실래요? 14절.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삶은 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요. 언제까지냐? 에베소서 1장. 에베시아 좀 더 뒤로 넘어가셔야 돼요. 1장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그리고 그 기업의 보증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 앞으로 받을 것인데 어떻게 받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보증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는 것인데 그건 완벽하지 않죠? 그 다음에 하나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그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해야 돼요. 늘 구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보겠습니다. 가스펠루 11장 13절. 자, 읽을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요, 이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기도해라, 구해라 하고 그렇게 가르쳐준 말씀인데 그 결론은 무엇이냐?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생수가 우리 안에서 멈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얘기했어요. 왜 사람들이 술 취하세요? 인생이 괴로우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알코올에서 해로하는 그 맛에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방탕한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그 술 취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사람들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구하고 가장 강력한 자극이 알코올의 자극인데 취하게 되죠. 정신을 못 차게 되죠. 사고 나게 되죠.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술 필요 없어요. 위스키 필요 없어요. 어떤 화학약품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부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즈니스도 하게 되고, 그 만족감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그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소개받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일관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왜 일관된 삶을 못 살게 되느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방향이 정확하지 않아.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안에 생수가 흘러나면, 그 생수로 만족함이 있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가 아니야. 이것도 해도 감사한 거고 저것도 해도 감사한 거고,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꾸준하게 가는 그런 인도하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한번 핵심 주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멈춰지지 않는 샘물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늘 필요하다. 생수.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늘 이 생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 그것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영성 훈련을 받는 기간 가운데에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너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 그 끊이지 않는 그 생수가 있음을 믿고, 그 생수로 인하여 방황하지 않는 참된 만족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그 훈련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